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한 세력들, 당시로 치면 로마죠. 그 이제 바벨론이라고 상징이 되는 로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멸망할 것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큰 3개의 중요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7 인을 떼는 환상, 그리고 7 나팔이 불리는 환상, 그리고 7 대접 환상입니다. 예. 7 인을 뗄 때는 하나의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인봉을 뗄 때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한 번씩 불릴 때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환상이 보여주고, 마지막 7 대접을 떼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 3개의 중요한 요 7개의 중요한 환상 사이에 또 그것과 그 연결하는 또 자잘한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걸 삽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7그 3개의 중요한 환상의 마지막 환상인 7 대접 환상입니다. 그 7 대접 환상 중에서 7번째, 마지막 7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7명 천사 중에 하나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가지고 온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하더니 보여줍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에는 로마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음녀는 주로 어떤 자를 가리키냐? 음녀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음란하다, 음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탕한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음란하다,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배개하도록 만들었던 세력, 당시에는 로마,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를 말합니다. 예. 넓게 보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을 배교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 그것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교하도록 핍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혹하고 했던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받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환상을, 7번째 대접 환상은 그것입니다. 자, 그럼 2절 보시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땅은 로마와 관계 맺은 나라들 당시에,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배를 받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땅의 임금들, 또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그랬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 예,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예, 세상 풍조에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3절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한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끌어 갔는데,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 7머리와 10뿔에 대한 것은 내일 7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더니 거기 그 큰 음녀 같은 여인과 짐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가 거하는 있는 장소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뭐가 써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구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의 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문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악한 짐승, 머리에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악한 그 세력의 몸에 제 이름 적혀 있지 않죠. 저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몸에. 지워지지 않죠. 문신 같은 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거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거나, 믿지 않는 우리 친지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 주님 전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짐승의 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자,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4절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성도들이 입는 거룩하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와 대조되는 옷이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향락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옷.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죄의 상징인 것들이죠. 종교적 신앙을 배교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그 여자에게 가득했습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대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큰 비밀로, 즉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곧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도록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는 악한 세력의 어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이름이 그 여인의 이마에 서 있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인 거죠. 어미인 거죠. 그 여인과 그 여인이 탄 짐승,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우리 시편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모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에 가득하다. 그것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내일 말씀부터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큰 음녀예요. 1절에 나오는 큰 음녀.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여인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의 피를. 그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좋아했더라. 아우 좋아라 라고 했던 여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네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네로 다음에 있었던 도미시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억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배교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더라. 그 여인은 그런 세력의 우두머리,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내일 말씀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쭉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14절 말씀 같은 거 보시면 그 여인이 그 짐승과 더불어 싸우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양과 싸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죠. 이 우리를 악하고 죄에 물들게 하는 영적 세력, 우리를 억누르는 영적 세력, 우리로 하여금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을 내일 말씀하는데, 그 악한 세력이 어떤 건지를 오늘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물들게 하는 세력,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그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 그 음녀가 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찬송가 490장 3절이 이렇습니다. 가사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도록 하는 이때 주님,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꿈은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나의 바람은 참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죄의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이런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나의 꿈으로 삼아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